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의문문을 제시합니다. 아마 기독교인의 전반적인 90% 이상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세계적으로 집회를 갔을 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선진국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미얀마나 이스라엘 이것은 후차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집회를 갔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이면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그러면 가치성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였을 시절에 사도행전에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사례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금 은사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냐. 그래서 사울의 눈을 가려놔가지고 나중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비닐을 벗기면서 은사가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말씀은 최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눈을 멀게 하셔서 체험을 받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는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의 15절을 통해서 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말없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 말없이 감사한다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은사는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많은 은사,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님을 통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 권능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직분을 주시는 분. 고린도서 12장의 1절로부터 5절 이하로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방언 받아서 뭐예요? 끝까지 환상이 있어서 뭐예요? 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요? 다른 사람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 해서 소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가? 은사자가 다 잘못 간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 갈 것인가? 불이 불날 때 나왔다고 해서 그 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고 물난리가 홍수가 났다고 해서 물이 필요치 않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만 어떻게 보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이 꼭 그렇게 필요해?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럴 메시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왜 꼭 받아야 되는가? 나는 그걸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10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앞에 나와 있는 5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본론부터 먼저 들어가면서 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본론의 첫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자, 이 땅에서 돈 주고 명예 주고 아무리 집에 그냥 가보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래도 하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거로 어떤 거와 같냐? 세상에 있는 예화를 듭니다. 교육 의무와 같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공부 꼭 해야 돼? 자,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조선 왕조 실력부터 내면서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당신의 이름조차도 쓰지 못했던 여인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것조차 어려워서 졸업 못하시는 분들도 참 허다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 뭔가 문법이 모자라요. 중학교를 다닙니다. 역시 뭔가 모자라요.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점차로 시대의 어떤 과학 첨단을 걸어가면서 대학도 들어가야 돼요. 예전엔 대학 한 번 나온다는 것이 가문의 콩나물 부잣집만 나왔죠. 지금 모든 것들이 대학을 나와야 세상에서 받아줘요. 더 나가서 대학원을 나와야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의 선생을 하겠죠. 그런데 박사 코스 맞지 않으면 대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없어요. 다 나가면서 전문 과목이 생기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가 공통적으로 배우지만 대학을 가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과, 문과, 뭐 예술과, 체육과 그 많은 걸 통해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질학 박사도 나오는 거고 공학 박사도 나오는 거고 생물학 박사도 다 경력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또다시 보존하고 서 있게 되고 또다시 후배를 양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이치는 너무도 많이 알죠.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지식과 상식은 내려놓고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구나. 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이거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은하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한테 허락하는 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구약에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라 그러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많은 걸 통해서 선지자를 믿고 많이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엄청난 솔로몬보다 더 솔로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을 통해서 앞절을 딱 보면은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가 자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이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타고난 지혜고요. 그리고 관원의 지혜는 사람들이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인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걸가 만약에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자, 이 정도로 성령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음을 통달하는데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그랬어요. 그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 아무들 그래서 두 가지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두 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요. 나는 자꾸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내 육체의 법에서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못 가게 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육을 계속 받으면 자, 국민학교 전에 어린아이들은 가게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손대게 돼 있어요. 훔치게 되는 것이라 훔치는 자체를 몰라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 안 된다, 파출소에 끌려가요. 자, 어린아이한테는 파출소 순사에게 끌려가요. 순경 끌려갑니다.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걸 모르니까 파출소라고도 순경 이렇게 옷만 입으면 무서워하니까 계속 순경을 가리켜요. 그런데 점차도록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파출소를 가리키지 않아요. 잘못하면 교도소를 가리키고 검찰청을 가리키죠.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받아서 너는 나라의 몸이 돼. 점차로 가면서 지식도 고차원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육 의무를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초신자의 믿음은 젖먹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3장 말씀 1절 5절도 말하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마땅히 그 이상한 것만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이상의 것도 아니고 이하 것도 아니고 마땅히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어린애가 젖만 먹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밥 걱정을 하겠어요? 본인이 이빨이 언제 날 걸 걱정하겠어? 응? 본인이 과연 이빨이 나면은 저 단단한 갈비를 뜯어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이빨 나서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학교 갈 걱정을 하겠어요? 학비 걱정을 하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이 등록금 걱정하겠어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마땅히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은사 받았는데 안 좋게 나간 사람이나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에 28절 이하로는 너희가 그 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은사, 난 저 사람처럼 될까봐 이걸 계속 내까리고 있어. 그래, 그 사람처럼 되게 해주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어린아이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하늘에서 오지 땅에서 와요? 배워서 와요?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팔았고 마가나 모든 사람은 도망을 갔을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왜 또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전으로 나오듯이 왜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책망을 하시고 다시 성령을 받아라. 새 방언을 말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새 성령이 임하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을 거고 뱀에 물려도 절대로, 어떠한 독은 시험이고 어떠한 뱀, 이것도 사탄이 시험이에요.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하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를 풀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문법적인 것은, 율법은 절대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7장의 19절을 통해서 말씀해요. 율법은 우리 믿음을 절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형사법, 민사법, 그 법령을 우리가 달달달달 머릿속에 외웠다고 해서 우리 밥 먹여 살려요? 밥 먹여 살리는 건 우리가 벌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돈 벌어야 돼. 머리가 나쁘면 운동이라도 해야 돼. 머리가 나쁘면 예능이라도 해야 돼.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법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성경 66권의 로고스이긴 하지만 이 로고스가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성경 기록지만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은 죄만 알게 하셔요. 믿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로다. 너희들이 율법을 10가지 지킬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해요. 율법의 말씀은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갔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바리새의 파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공부를 달달달달 했어요. 자, 영어로 IM, 뽀에 뭐 ABCD 다 외웠어요. 뭐 한문을 배웠어요. 국어를 배워서 수학을, 자, 4 더하기 5는 뭐 구요,
4 곱하기 5는 20이라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이 있어서 돈 쓰는 법을 알게 되고 거실로 오는 법을 알게 되고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너 1,000원짜리 사고 가서 9,900원 거실로 와. 애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듯이 교육의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교육의무는 계속 자기를 세상에서 불러줄 수 있도록 발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지혜도 교육의무와 같은 거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 은사적으로 지경을 넓혀가게 하는 겁니다. 응? 고린도서 1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의문점을 지어요. 예, 꼭 받아야 됩니다. 응?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각양각색 은사를 줘요. 기도하게 하시지요. 영안을 떠주지요. 귀를 열어주지요. 영을 떠주지요. 세상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하죠. 성령이 하신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워주는 교사가, 배워주는 교수가 지식이 짧다면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날마다 한심 충만해서 산다면 어떻게 성령이 필요한 걸 가르쳐 주겠어요? 응? 완벽해져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모르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말씀도 은사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2장에는요 말씀도 은사, 믿음도 은사, 예언도 은사, 모든 게 다 은사예요. 방언도 은사, 다 한 성령 안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왼수가 돼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가 영생의 원리와 이런 걸 쫙 가르쳐줬는데 신명투시가 은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없어요. 맞구나. 너 5명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니까. 신명투시했죠. 예언이 내려왔죠. 이 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을,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비유법도 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서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회당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늘의 천국에 대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천국 비밀을 알려줬지만 회당에는 내가 비유로 말하느니라. 그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특별 제자 아니고는 지금들 주의 종들 막 이런 어떤 부흥 강사들 뭐 목회자들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비밀들을 알아야 된다는 원리죠.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다 비유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가 전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상에 날마다 데려갔을까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거기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를 봐야 하늘의 세계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1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자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노라 그래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사후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나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공자할 맹자로도 어떤 것이 와도 다시는 주가 와도 하나님의 신이 최고 신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은 다 알아줘야 돼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든 가르쳐줘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을 심어놓는 일이 설교의 뜻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갑자기 영혼이 떠졌어요. 그래갖고 막 뭐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줘야 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환상을 열렸어요. 그것도 해석해줘야 되고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제자가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죠. 야, 지금 사울이게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거기다 안수해줘라.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여 눈이 열어질 것이다.
자, 이런 예언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우는 게 예언 아니잖아요. 하물며 무속인들도 그 뭔가가 조상의 신이 왔네, 무슨 공자, 뭐 여기저기 무슨 신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막 점세를 보는데, 그들도 이 세상에 아는 사람들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속신앙일 때 우리나라에 배뱅이굿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배뱅이굿이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다 알잖아. 어떻게 그렇게 점을 보는 그 무속인들도 더 많은 것을 알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몰라.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도 학교 가서 배우지요. 그러나 하늘의 영은요, 배워서 될 게 아니고 받아서 돼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사사기의 삼손이가 13장에 태어날 때에 마노아의 부인이 성령을 미리 받았죠. 신의 이름으로 임신을 했어요. 삼손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포도주를 먹이지 말 것이며 머리에 삭돌대지 마라. 마노아는 남편은 못 봤지만 보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나타날 때에 또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은 사무엘상에 15장에 사울왕을 택하는 걸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걸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줘요. 기름 부음이 바로 원어적으로 뜻하면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구약으로 따지면 메시아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다라고 말하죠. 바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그때 당시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다윗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웁니다. 17장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울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형 장형 엘리압이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욕망하게 말해요. 너는 소년이다. 사울왕이 살살 달래죠. 너는 소년이야. 이제 17살 소년이니까 넌 소년이야. 네가 어떻게 저 큰 용사 3m짜리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양을 칠 때에 나는 곰도 때려잡았고요. 사자의 수염털을 만지면서 그를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랑 항상 함께 하세요. 이렇게 다윗은 욕망하게.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왕을 만들죠. 사무엘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성령 받으라고 평신도부터 막 집사님 막 기도원도 찾아다니며 엄청나게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된 주의 종과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계속 온상이다는 화초처럼 돼서 된 주의 종과 격이 틀리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은 땅에 일을 하고 하늘은 하늘에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그냥 됐나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면요, 이미 이사야에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내려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의 눈은 벌써 열어졌고요, 막 스랍들이 도요라는 게 보였고요, 강대상에서 막 그냥 말하는데 거기서 천사가 수젓가락을 딱 인들 갖고 나서 입에다 지지는 걸 보게 돼요. 네 죄는 사하여졌도다. 성령을 받아야만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의 육신의 때를 뱉기지만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때를 뱉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너무도 많이 필요한 사실을 너무도 은사자들이 망쳐놔서 너무 율법주의자 목사님 은사 받으면 뭐 방언한다 기도하면 계속 거부 반응 아니면 미간을 찌그려요. 이 성령은 주님께서 받으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의 20장 19절은 계속 이어지면서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에든지 죄가 있으면 사함을 주리라. 사랑이 임한다는 거죠. 사랑이. 인간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왼수는 왼수고 미운 건 미운 거야. 어떻게 미운 사람이 예뻐지겠어요? 성령의 힘은 예뻐져요. 성령의 힘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 교도소 집어넣었다는 사람 용서하고 주의 종 됐다는 주의 종들 많죠. 그렇게 되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볼까요?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가 막 나가 싸우려니까 아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하고서 딱 군대 장관 서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내 앞길을 막지 말아라고 큰 소리 빵 쳤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라고 보냈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맹함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힘은 이 세상에서 흔술에 취해서 세상에 겁없듯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악한 마귀가 겁이 없어요. 응? 다 대적할 수 있어요. 술 한 잔 먹은 사람들이 기소중지자라고 파출소 옆에 지나갈 때 그 술을 한 잔 안 먹었을 때는요 무서워서요 모범운전사 그 띠만 봐도 무서워 도망가요. 그런데 술 한 잔 거나하게 채죠.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여서 팔자를 뒤집었다 엎었다 해가면서 무서워하질 않아요. 자, 그게 흔술에 취한 사람인데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을 안 받고 일을 시작하게 하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을 받아야만 은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생각과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단추가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4장의 2절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응? 세상에는 교수와 교사하고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돼. 한국말만 하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부모가 쓰는 대로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한국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말을 계속 쓰니까. 근데 한국 아이가 입양을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 사람이 미국말을 쓰니까 미국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있다가 그냥 세상 말만 쓰다가 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해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요. 처음엔 막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으로 변하고 막 그냥 육두문자 쓰다가 다시 조용한 문자 쓰게 되고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죠. 맨날 일요일 공휴일 막 쓰다가 주일 성수주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응? 영적으로 변하는 거야. 응? 세상 이방인들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할렐루야 찾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나 찾는 거지. 응? 근데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아주 무작위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술 한 잔 먹고도 술집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응? 그냥 안 만날 장소도 할렐루야. 그렇게 막 쓰라고 할렐루야가 아닌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다 났는데 그냥 아니야 차가 박살이 났어. 사람만 다 살아나는데 믿는 자가 딱 걸어 나올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자 불교인이 났어. 나무하면 간센버살 이러고 다니라고 거 아니야. 응? 자기가 믿는 신들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면 무게가 멀었어. 참 재수 좋다 이러고 내려오죠. 자기가 늘 썼던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익숙해지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완벽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첫 번부터 처음부터 딱 믿으면 자 기도할 때 이건 평신도 때부터 다 경험한 바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 밥 한 숟갈 딱 먹고 그냥 꼴깍 생기고 아이고 나 기도 잊어버렸다. 이게 평신도는요 그러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습관이 되는데 막 습관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엎어져도 아이고 엄마 이러는데 믿음이 강신자는 저희요 아버지 이렇게 찾죠. 계속 엄마 이거 찾는 건 아직도 신앙생활이 짧은 거지. 엄마가 구원시켜줘? 엄마는 구원 못 시켜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 응? 그러면 그게 이렇게 배는 거예요. 어디가 돌불에 딱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 입에 붙어 있잖아. 살려줬다고.
이렇게 완전히 틀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천지 차이인 거예요. 틀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도 이방인을 구원해야 돼. 이방이라는 건 다른 이자야. 응? 다른 나라, 나 다른 말, 나와 성격 틀리고 나랑 성품 틀리고 나랑 완전히 모든 지식도 틀리고 경륜 틀린 사람,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근데 기독교인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뭐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커피 한 잔도 먹어. 응? 왼수 같은 사람 커피 먹는 거 못 봤고 떡 하나 나눠주는 거 못 봤어. 저 인간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밥을 먹을 때나 국수를 먹을 때는 다 따로따로 국밥이야. 지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아. 왼수 같은 사람하고 앉는 법 없어. 이게 무슨 구원을 시키겠어요. 이 지금 신학교에 공부를 가르칠 때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어떤 교화시킬 때 영성훈련 시킨다든지 할 때 왼수가 된 사람만 짝을 딱 묶어놔요. 4명 5명 서로 사랑하라. 어?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한 34절에 너희들 제자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줬다. 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누가복음의 10장 25절 이하로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나는 과연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이 드는 거야.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자꾸 다 거기에 다 소속이 돼서 넘어가는 거야. 아직도 세상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속사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갑자기 10년 20년을 사살받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아직도 누구 말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 쓰러진도다. 자, 우리 주님의 속사정은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죠.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9장에 나와 있는 23절 이하부터 쫙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가리키냐. 간질병 하나 고치려고 할 때 아주 의기양양해서 교만기가 들어갔고 아주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안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한 영혼이기 때문에. 응? 안 떠나가요. 응? 악신이 들어간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진 사람에게만 악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거든요.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부린 악신 들어가게 했어요. 응? 사무엘상의 16장에 18장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사랑이 가득한 다윗이 소고나 모르는 걸 치면 검은고나 가야금을 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역사도 가야금에게 예언 줬던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 걸 탈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예언과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는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죠. 자, 은사를 잘못 받았으면 말씀이 천지는 없어도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죠. 66권의 족보가 귀하죠. 그러나 이 족보를 자세히 펼쳐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신약도 알려주시고 구약도 알려주신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소중한데 방언이 첫 단추라고 다시 원모타임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 이 시대의 핸드폰과 같다. 핸드폰을 비밀로 화장실 가서도 몰래, 부모 몰래 애인하고 얘기할 때 몰래 가서 해요. 그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있는 거야. 쫓아가봐. 분명히 아주 못된 비밀의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 갖고 가죠. 이불 밑에 쏙 들어가죠. 부모는 피해갖고 막 오락하죠.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그게 그 비밀을 말하는 게 핸드폰인 것처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계속 한국말로 해.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 죽겠어. 저 목사가 진짜 목사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 맞아요? 이러는데 난 억울해 죽겠어요. 이렇게 이러고 하면은 나 지금 그 뭐 목사가 야 너 지금 뭐라고 기도했니? 너 이리 좀 나와봐. 응? 그 선배가 후배한테 너 이리 좀 나와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육두문자 썼던 와일드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됐어. 주먹으로 한 방 때리겠죠.
때리면 자기 손해잖아. 못하잖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나님 아버지 저 맥삼이 저 목사가 그래서 나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래서 뺏기라 봤다 뺏기라 와서 하나님 아시죠? 원래도 뭐 안다 이러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어? 이게 바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비밀을. 그게 방언이야. 이 방언에 익숙해지면 방언을 따라 또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절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귀 방언 받았다고 하는 소리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훔쳐간 것이 마귀야. 지가 들어와 왕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줄 수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혜를 마귀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그 하와,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뽑아가는 거지 왕노릇하는 거지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예언합네 이러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단추가 예언이죠. 그것이 고린도서 14장의 3절 말씀이에요. 방언을 받아서 익숙해졌거들랑 이제는 예언을 받아라. 예언은 왜?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방언은 나의 덕을 쌓기 위한 거예요. 나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 덕을 쌓기 위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아라. 계속적으로 하면서 가리키잖아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13절 이하로 또 쫙 가리키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낫도다. 이방인 앞에서 계속 방언을 하면 어찌 아멘하리요. 한국말도 해야 아멘할 거 아니요. 아이 하나님 아버지 이 K 목사님 K 전도사님 K 지사님이 병낫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지금 관절염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여기 골다공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등등등등 쫙 할 때 아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골다공증 있고 저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바깥에는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어떻게 아멘해? 어디쯤에 어디 아멘할 자리가 어디야?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심령이 지금 막 그냥 아파요. 지금 아주 가정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막 그러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 그거 아멘하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멘하니까 그 다음에 다 아멘한 후에 그 다음에 방언으로 터치를 할 때 마음에서 더러운 게 빠지고 성령 충만하로 세움을 얻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 갖고 사람이 똑똑하게 태어나서 다 능가합니다. 다 능가해.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1등으로 타는 사람들이 전국에 1등하는 사람, 전교회 그 학생부에 1등을 하면 장학금 타잖아요. 상급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맨 남들 그냥 뭐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 하려니까 지혜를 안 주시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하면서 12장 그랬죠. 이 지혜는 내가 현재 똑똑함, 슬기는 미래까지 보면서 똑똑함. 그게 슬기예요.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게 이 지혜 은사 어디 있다 그래요? 잠언서 3장에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 귀하고 이익은 정금보다 이익이 있고 이렇게 막 지혜를 얼마나 구하라고 그래요. 그게 전부 잠언서는 지혜장이죠. 솔로몬이가 노년에 그 모든 걸 지혜장을 통해서 하고 전도서 노년에 세아린 해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욥기서 28장 말씀을 쫙 보십시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명철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주의종들도 안타깝잖아요. 이 중에 그냥 뭐 그냥 뜬다게 개척교회만 그렇게 오래 했다면 말을 안 해요. 지금 현재도 학교를 갖고 있고 노회, 총회, 하늘 재단법인을 갖고 있는 이 세상까지 올라갔지만 나오기 이전에도 얼마든지라도 큰 총회에서 총회장을 2번씩 해먹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한국기독교 총연합에서 대의원을 8번씩이나 했고 인정받는 곳에 그 큰 교단에서 이래 부흥 강사로 있었고 뭐 감투는 몇십 개가 되나 아직 전부 따지만 100개 이상은 될 거야. 그 하나님이 여인에게 줬어요. 째깍거리고 짜이브 댄스가였고 그냥 이슬저슬
내술 너술 해가면서 그렇게 다 먹었던 그 시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갔다가 딱 불러다가 50대 예수님 믿게 돼 30대 불러다가 그냥 써가지고 그것도 일찍 불렀다고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에서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그것도 일찍이 아니더라고. 그것도 일찍이 아니야. 아직도 모르니까. 자, 그런 걸 통해서 세상과 아무리 많이 알면 뭐래. 그냥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사실. 히브리서 9장 말씀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장막이 보니 영적 장막을 가지려 고린도 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적 장막이 온다. 육신의 세상의 영을 버려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이종이 막 그냥 뭐 고생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곳에는 막 그냥 도끼다시부터 세면 공구리부터 시작해서 부뚜막부터 시작해요. 뭐 아직 뭐 파이프 렌즈부터 무슨 뭐 몽키스 바나부터 모르는 게 없잖아. 뭐든지 다. 남자들이란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모르는 게 없어. 동양자수 무슨 서양자수 이런 거 다 나봤으니까 돈 벌으려고 매듭부터 시작해요. 안 해본 게 뜨기 전부터 안 해본 게 있어야지. 근데 남자들이라는 뭐 바둑 장기 뭐 이런 거 가만 따지고 보니까 그 모든 고생길에 들어간 게 그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전기쟁이에게 전기쟁이에게 맞게끔 진리를 넣어주잖아요. 자, 피복을 까보세요. 뭐가 있죠? 하얀 것과 까만 것이 두 개가 들었네요. 어떤 건 노랭가가 들었어요. 겉껍질까지 몇 개죠? 3개예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가르쳐주기 아주 쉽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붙으면 어떻게 스파크 일어나죠? 그래서 테이프 붙이잖아요. 다 그냥 똑같이 자 가정에 들어온 어떤 모든 소켓도 내려주세요. 불 나가고 열어주세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근데 내 맘대로 소켓대가 막 그걸 대걸 고대강실 100평이 있다고 해서도 전기 내 맘대로 쓰나요? 아니죠. 전기회사에서 보내줘야죠. 그럼 전기회사에서는 또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번개해서 전기를 받아야죠. 또 이거 역시 삼일체죠. 자, 계란을 까보세요. 껍데기에다 노른자 흰자. 이게 삼일체죠. 그러니까 뭐든지 삼일체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 이치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목수쟁이의 나무에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망치를 박았어요. 지금은 드릴로 박아요. 자, 현대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무가 있고 이게 있고 그다음에 도라이바로 박아야죠. 나중에 예쁘게 이 책상이 하나 만들어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베서 대패질을 해서 그 모든 걸 딱 나와서 가도 나중에 이스트까지 싹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맨들맨들해.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이치예요. 그들을 대하려면 참 이 사람은 술쟁이, 이 사람은 욕구쟁이, 전기쟁이, 목수쟁이, 춤쟁이, 여기는 뭐고 이제 제비족 이렇게 해서 다 하려면 그들을 다 알으려면 어떻게? 은사가 다 임해 있어야지 알잖아. 아, 제비족 걸음이 틀리고 거친 사나이들의 걸음이 틀려요. 걷는 걸음만 봐도 아, 너는 거칠게 살았구나. 제비족도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 몇 마디만 듣고 노래를 막 틀어놔서 갑자기 막 트로트를 막 틀어놨는데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은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같이 쫓아오는데 인상을 박박 쓰고 앉아있어. 그 사람은 소프라노 가수야. 안 듣고 싶은 거요. 어린아이들은 지루해. 그건 힙합 가수야. 그런 걸 다 다양하게 우리는 알아맞혀야 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입술을 자꾸를 만들고 싶어. 응? 그런 말을 못하게끔. 저 얼마나 소중한데 이종은 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66권을 다 하는데 일독을 보름 만에 읽었지만 그것도 성령의 힘이고 그렇게 읽었지만 30대 얻었던 것이 나이 먹으니까 다 까먹었어. 난 하나도 안 까먹네. 그게 성령의 힘이라고요. 치매가 걸려서 늙어서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비가 오니까 삭시 있으셔. 어린아이 낳고서 몸보신 안 했더니 그래. 이런 것들 다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래. 응? 비가 오느라 삭시 있으시면 아, 이거는 성령이 이슬비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못 살다 보니까 삭시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이건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랬던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에 나와 있는 16절 이하로 나와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그리야 마지막 날에 혼과 영과 그 모든 육체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됨이니라. 그 말씀이죠. 이 종이 이렇게 하고 일주일도 설교를 해. 그 성령의 힘이잖아. 그러니까 집회를 가서 50시간씩 있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을 설교를 하고 오지. 미국에 캐나다 가고 여기 한국 땅에서는 40년 동안 내가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2시간도 못 자고 1시간 자면서 상담을 해왔어요. 왜? 은사자가 너무 많아서. 전라도 가서도 놔주질 않아서 장로님이 뒷문으로 뺐어. 은사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다 궁금증이 나는 거야. 이거를 주의종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을 해갖고 이 목사가 시험 드느니 차라리 목사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일당 억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 주의종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큰 총을 보내줬지만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종이 여종이기더니 여종에게 임한 성령의 힘은 하나님 것이죠. 이종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래도 여종들이 많은 전부 예언자, 은사자, 막자 말씀을 가진 자들로 종종 나타난다 하니까 이종은 은사는 풍년이고 그러나 겁은 시종일과 말씀입니다. 이종의 간증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말씀이야. 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교육 의무와 같다. 자,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꼭 명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은 필요해. 이렇게 말들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끌어 세상의 영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뒤에 나와 있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신령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뭘 저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방언이나 하고 예언하고 이상하잖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 이건 이미 고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말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1장에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이 다 통달이 된 거예요. 통달의 영이라고 그랬죠. 10절에 통달을 받았으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되고 저렇게 아이고 사랑도 없구나 믿음도 없구나 기도도 못하네 승질이 개떡 같네. 이걸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종에 대한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죠. 무엇이 갖고 계신지 무슨 말을 하시려 하는지. 그러나 이종은 뭔가 얘기하든 무슨 말 하려는지도 마음도 생각도 다 읽지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 무슨 말을 하면요 쉽게 화를 내잖아요. 이건 아직도 세상의 영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아까 전자에 나갔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여인네가 얼마나 건방지게 그때 당시 여인네하고 남자는 참 차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고조 시대 때와 똑같죠. 여자는 숫자도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이게 전부 남자예요.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급도 안 했어요. 그런 시절에 갑자기 요한복음 4장의 10절에 이 여인네가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래 굉장히 포악하게 하는 그 여인네에게 건방진 것이 남자한테 이게 말대꾸야?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구나.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 이해시키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것이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지금 나한테 댐벼 지금? 이러고 하는 건 세상의 영을 받은 거야. 너 직분이 뭐야? 직분 갖고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 갖고 그 사람이 댐댐이를 안다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바리새파들은 맨날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굴 더 인정했어요? 세리를 더 인정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사람을 더 주님은 인정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물과 그리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물은 말씀이요 피는 예수를 사랑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요. 성령 안에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은 온유합니다. 첫째 단추는 오래 참고예요. 투기도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고요. 참고 견디고 다 한다고 15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자, 세상을 승리하려니까 당연히 이 성령 안에서 사사기의 6장의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의 역사가 번제를 드렸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일당 400을 통하여 300명 12만 병사들을 이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죠. 삼손이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성령이 먼저 임해서 받게끔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가졌던 열왕기상의 18장을 보십시오.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19장에 예언을 받죠.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으로 올라가서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길갈에 굴러다니던 사람을 베델로 가라더라. 이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한테. 굴러다니는 너는 거듭나야 되느니라. 베델로 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공장이에요.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워라. 그 다음에 여리고는 향기예요. 향기.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라. 그 다음에 요단 시험이 있느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야 되느니라. 그때 옷자락을 집어던질 때에 요단은 갈라지게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 땅이 보였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갈라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뜻을 전하면 영적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을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자세하니 부분적으로나마 풀어줬는데 그까지는 은사? 이런다든지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이런다든지 이런 사람은 매를 맞아도 싸. 응? 예정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 응? 이사야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가 있어. 응. 자, 고린도전서 4장에 20절에 사도 바울은 매를 갖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시편 7편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록해. 말을 안 들으면 이놈 봐라 오늘은 칼을 갖고 갈까 아니면 드릴을 갖고 갈까 아니면 오한말 가져갈까. 매일 날카로운 기계를 연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예쁘게 가자는 거야. 얼마나 은사가 필요한지. 근데 그 은사는 돈 주고도 못 사. 사도행전 8장에 시몬 점쟁이가 돈 주고 살려다가 아주 베드로한테 그냥 호되게 하단 맞았죠. 은사는 돈 주고 못 사요. 은사는 성령 안에서 임하는데 기도해야 받고 믿음으로 받고 찬양하다도 임하고 말씀을 보다가도 쓰다가도 임하니까 성령은 꼭 받아야 한다. 자, 오늘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첫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거로 교육 의무화가 따르는 예와, 두 번째는 세상을 승리하기 위함. 이거로 세상의 영 분별하기 위함이다. 그런 세상의 예화를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또 받은 것처럼 또 깨달은 것처럼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꼭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믿음을 성장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